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이 생명이 되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생명이 되는 과정. 여러분, 천국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돼야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정말 진짜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까? 영생이 실제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고 얼마나 실제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때로는 그 믿음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알아도. 하나님, 그 실제의 믿음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명이 되는 과정.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으면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이 쉬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문이 좁대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 문이 좁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차에 일단 타서 시동 걸고 운전대 잡고 악셀 밟으면 차가 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이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 어려운 운전도 이제 우리가 매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 가는 믿음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간단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그 정도의 이제 간단한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머리로 이해했던 그 복음, 복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사랑이 되고 실제가 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순간순간 진짜구나, 이 은혜가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알게 되죠. 머리로 이해했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중앙선 넘지 않으면 중앙선 넘으면 큰일 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차가 오지 않아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요,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실제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란 것을 이제 성경에서 열매로 또 성령으로 또 정말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내시는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한번 그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생명이 되는 과정. 저는 너무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저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한 번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분으로부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듣지만 지금도
그렇게 듣지 못합니다. 뭐냐면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5명이 들어가고 5명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5명 못 들어간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았는데 왜 못 들어갔냐? 하나님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못 들어갔냐?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기록한 믿음의 어떤 과정이 뭔가 끝에 어긋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 어떻게, 그러면 미련한 5 처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성령의 기름이구나. 생명의 빛을 밝히는 능력이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열매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종들이 3명 있었죠. 그 중에 두 명의 종은 믿음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명의 종은 실패했죠. 종이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말했던 종이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기신 삶의 책임,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책임. 1달란트를 가진 자가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그 믿음의 책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을 삶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 믿는 거,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제 아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1달란트 받은,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어쩌면 반달란트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만약에 안다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좋은 약이야 라고 주면 덥석 먹습니까? 검증하고 또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한 얘기인가? 여러 검증이 확인된 어떤 말인가?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치료약을 먹던 건강 보조제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염소와 양과 염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다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염소의 신앙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못 들어간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죠.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들어갈 줄 믿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으니까. 근데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마 얘기했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 비유들은요,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비유들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지금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날마다 꺼지지 않는 뭔가 생명의 빛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고요. 우리 믿음은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책임을 내가 살아갈 때 뭔가 그 결과로, 열매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확인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말해도 그의 삶 가운데 열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증이 필요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확증을 우리가 추구하는, 확증을 우리가 갖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내 자신을 내가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테스트합니까?
마태복음 25장 같은 말씀으로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걸 한번 들어서 나 알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테스트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다는 그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주 작은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찾아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도통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찾아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소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우리가 자주 또 언급하는 70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헌신해서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서도 그들이 실패했다. 이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실패한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요, 천국 가는 복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복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주어, 동사 그것만 생각하면, 목적어 이것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살,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산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정말 영생을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이 걸림이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6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주님께서 밀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 뭔가가 걸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걸림이 됐을까요? 믿음을 갖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들의 방법과 믿음을 갖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매칭이 안 돼서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했던 70인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주님을 찾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이 참 안타깝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찾지 않고 거부했다.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떠나갔을까? 왜 떠나갔을까? 결론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를 마신다고? 우리가 무슨 사교 집단이야? 무슨 사이비 집단이야? 피를 마신다고? 살을 뜯어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의 핵심을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죠. 근데 이해가 돼서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헌신된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데 가서 막 뜯어 먹으란 말이야? 막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잔에 다 마시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걸림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을까? 우리는 이해돼야 믿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을까? 여러분, 제가 지구과학이라는 것을 좀 알면서 배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과 원심력이 어떻게, 막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자전 속도가 1670km로 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죠. 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전 속도는요, 107,200km, 208km, 107,200km로 확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붙잡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막 도는데 여기 붙어 있는데 안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막 달리는데 아무것도 안 붙은 사람이 붙어 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그렇게 이런 속도로 막 자기 궤도를 막 달리고 있는데 한 별도 자기 궤도를 이탈하는 별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 이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왜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들은 날아가지 않고 붙어 있을까? 머물러 있을까? 그냥 저의 방법으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살아가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중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중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날아가지 않고 나는 붙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 방식대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중력을 믿으십니까?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중력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해가 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가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이렇게 경험하고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그냥 이해가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말 나의 잔이, 나의 그릇이 크기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 그만큼밖에 안 담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잔, 이해의 잔, 그 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잔의 크기만큼만 담긴다라는 것이 이제 믿음의 원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70인의 제자들도 그가 그들의 지식의 잔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아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참 걸림이 됐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이 믿음의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마실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죠?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죠? 분명히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어떻게 주님의 피를 마실까를 주님께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제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그 피의 설명으로 거기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나의 이해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피는 약속이구나. 무슨 약속입니까? 피는 내 의지나 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피로 나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가 약속이구나. 그렇구나. 피가 약속이구나. 언약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내 이해나 동의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말하죠. 커버넌트. 그러니까 맹약, 절대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주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피,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의미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신다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신다는 의미는요, 결국은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요, 사실은 믿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은요, 피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명을 걸고 진지하게 너희와 세운 커버넌트, 약속이다. 이것을 마시는 것은요, 믿는 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물을 먹어야 산다는 거,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요,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왜 목이 마르지? 왜 입이 텁텁하지? 그런데 물 마시고 나서 하루를 살아가니까 뭔가 피곤하지도 않고,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구나. 아니까, 믿으니까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떤 커버넌트를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이해가 부족하고요, 아무리 몰라도 그냥 기본적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달려 돌아가신 의미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예복을 깨끗게 하고, 이게 깨끗해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 영생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믿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커버넌트 중에서,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그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여기 나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은혜도 받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맞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듣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거기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동의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십시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나 영생을 지금 얻었을까? 내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느낌에는 아직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는 것 같고, 그런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약속으로 붙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 물론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영생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12명을. 근데 이 12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참 연약해요. 왜 그 간단한 걸 몰라? 왜 그렇게 그냥 간단한 원리를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과 등불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힘이 필요하구나. 연료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연료도 주님께서 그 기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믿음을 갖기 위해선, 믿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선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찾아내십시오. 나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것을 나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살을 먹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살을 먹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드시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양식 말고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를 다시 매칭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이 뭘까 도대체 이것을 찾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에서 뭔가 영의 양식 그것을 먹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먹어야 힘이 나죠.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지 않고 한 보름만 있어 보십시오. 열흘만 5일만 있어 보십시오.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일어날 기운, 바람 한 발짝 뛸 기운도 없을 것입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어야.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 믿음이 없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먹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신앙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믿음의 과정에서 믿으면 돼. 근데 어떻게 믿지?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아, 그렇게 먹는 거구나. 보니까 살을 먹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고 뭔가 착한 일, 좋은 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 똑같이 밭을 갈아도 왜 무엇을 위해서 맷돌을 갈고 무엇을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지 목적이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왜 일을 해야 되지? 왜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할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목사로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포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누구를, 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왜 참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겠지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부르셨으니까, 만나게 하셨으니까, 살게 하셨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밝은 빛을 탁 조명해 보십시오. 그럼 먼지도 보여요. 먼지도. 해가 뜨고 창문으로 그 찬란한 햇살이 쫙 비치면요,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까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 거래요.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소산을 해서 그 밭에 키운 것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먹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먹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문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걸림이 됐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별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걸 스스로 이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계속 여기다 들이대고 저기다 들이대고, 맞는 것 같아 가봤더니 안 맞아. 또 갔더니 또 안 맞아.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 방법이 이해가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마실 수 있는 그 약속들이 뭐가 있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하는 그 말씀들이 뭐가 있지? 이렇게 고민해야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난 믿어. 난 믿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로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동의해야 이제 믿음이 되니까 동의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70인의 다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2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기세인데 지금 이해하지 못했잖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이로 가오리까? 좀 베드로가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가?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저에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도저히 제 머리로는, 무식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만났던 주님의 말씀은, 제가 만났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무식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살과 피를 먹으려고, 먹어야 영생이 있다니까 가지 않은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참 믿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니까 머리를 자꾸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동의가 안 되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IQ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IQ를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빗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 어떻게 수학 함수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덧셈 뺄셈을 가지고 어떻게 함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죠. 좌충우돌합니다. 화도 냈다가 누가 제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갈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그렇게 말했다가 배신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막 칼을 막 들고 막 설쳐대면서 귀를 잘라내기도 하고 막 엄청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왜 붙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서서히 나타나서 나중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마셔야 힘이 납니다. 요새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싸움은요, 먹고 마시는 싸움입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이고 마시고,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아유, 저건 아니지. 계속해서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거기서 배웁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대, 이렇게 살아야 잘 된대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 세상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빼먹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먹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제가 믿기 때문에 이게 혈관을 깨끗게 하고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먹습니다. 많이 이만큼 먹을까요? 아니, 한 숟가락 2000mg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믿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먹었을 때 내 안에 면역력이 이제 증강되고 내가 뭔가 내 삶에 내 몸속에 들어오는 악한 나쁜 바이러스, 병균들을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상 이거를 막 그냥 먹는다고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데 내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바꾸시는.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데 그거 한 단어, 한 문장,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가 입에 넣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나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명이 되는 과정, 이것들을 한번 다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 생명이 되는 데는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피, 약속을 마시고 주님의 살, 주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주 강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믿음이 있게 된다. 생명이 있게 된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매일 빼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들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안에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말씀하셔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주님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또 오늘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그 외에도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이루는 것이다,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행동해야 할,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온전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그렇게 오늘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정말 상속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가 되고, 하나님 그 진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을 옮기는 역사로 하나님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해나 나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